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편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읽을 때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 신자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따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회의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대화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경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견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금방 누구의 결론적인 보고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야고보죠. 이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이 회의의 말씀을 종결을 시켰는데, 자,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하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섬겼잖아요. 이 안디옥은 유대 땅 안에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이방 땅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455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웬일인지 말이죠. 예루살렘 교에서 안디옥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분들이 당신네들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처럼 당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418km? 이 정도로 돼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먼 거리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걸어서 옛날에 여행을 했다면 열흘이 훨씬 넘는, 왕복 한 달이 걸리는 이 거리를 어떤 마음으로 왔길래, 그게 너무 이거는 꼭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이거는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할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서부터 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행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설전을 많이 벌인 거예요. 여기서 끝을 낼 수가 없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이 상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준다면 우리가 따르겠다 라고 해서 다 함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세계 제1차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1차 총회는 언제 열렸는가 하면 1907년도 9월에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열렸어요. 그때 한국 목사들이 7명이 안수를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선교사들이 저 교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주도권이 한국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가 처음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당시에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신자들은 어떤 신자라고요? 유대인 신자.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율법을 꼭 따라야 할까? 누가요? 이방인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유대인 신자들과 또 이방인 신자들을 대표한 지도자들이 함께 변론을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몇 년 동안 지켜왔을까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된 할례와 율법, 이것이 역사가 몇 년 된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된 거잖아요. 이 전통을 유대인들은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 일원이 돼서 구원받는 자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가 아니라, 만약 율법까지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남자들은 모두리 다 뭘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복잡해지면, 그러면은 복음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짐스럽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은 신자가 됐는데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서로 설왕설래를 하다가 누가 이 일을 제일 먼저 공식적인 발언을 시작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먼저 공식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는 뭐가 있었겠어요? 네 발로 기는 짐승들과 나는 것들이 잔뜩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평소에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가증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거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잡아 먹으라. 그래서 아니요,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거 가증한 것을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너는 가증스럽다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누가 와 있는가 하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초대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니까 너무 놀라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들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로만 가능한가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건데, 성령님께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게 지금 율법을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베드로부터 구원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신의 구원관이 바뀐 것을 공론화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이 짐스러운 율법을 짐지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이미 했어요.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첫 번째 총회에 통과되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어쩌면 율법을 지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유대교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옳고 이거는 2000년이 되는 전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장에는 어떤 마음이 사실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논리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이 누가 주류일까요? 유대인 신자들이 주류일까요? 이방인 신자들이 이 교회의 주류일까요? 당시에. 실제로 이 초대교회는 어디서부터 폭발적으로 커졌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커졌잖아요. 지금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한 데이기 때문에 주류는 사실은 유대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밀리면 우리는 비주류가 된다라고 하는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 바리새인 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가치가 만약에 쭉 떨어져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생계도 같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의 의미가 완전히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뭐가 달렸어요? 생계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이 달린 거죠. 이익이 달린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베드로가 발언했고 바리새인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쪽도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싸할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보조 반응하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근 1000km 넘게 긴 것을 2년에 걸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더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함께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기점들이 있는데 이 갈등들은 꼭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상담하다 보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월급날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고민들을 하겠어요? 첫 번째 우리 이제 생활비를 어떻게 쓸까 하면서 그 중에 양가 부모님께 우리가 용돈을 드릴까 말까 하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부모님은 우리보다 부자야. 무슨 용돈이야. 안 들어도 다 전화만 하자. 이제 이 아내가 그래도 우리 예인데 좀 드리자. 여기까지는 그냥 서로 웃으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농담 삼아 뼈가 박힌 이야기를 한마디 건넨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동안에 뭐 하셨지? 좀 열심히 사셨으면 우리가 용돈 안 드려도 되는데, 왜냐하면 혼수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친구들 데려다가 이 집들이 하기 약간 좀 창피하게 느꼈나?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농담 반 뼈가 섞인 진담을 하니까 아내 쪽에서는 울컥한 거죠. 뭐야? 우리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이 나한테 그 눈치 보이는 그것이 난 너무너무 싫었어. 가난한 게 우리 집하고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는 그 눈빛이 있었는데 나 그 눈빛이 너무 싫었는데 당신마저 나한테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 하고서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둘로 깨지는 감정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 수많은 교파가 있냐? 결국에는 옳다. 누가 전통을 지키고 있냐? 내가 옳다.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자존심과 자기 이익이 달려있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자꾸 교단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이때부터 만약에 갈린다면 교회가 아름답게 서겠냐고. 참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토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을 누가 내리는가 하면 아까 누구라고요?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는 도대체 누군데 여러분들이 야고보가 왜 결론을 내렸을까요? 야고보가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벌써 순교당하셨고요. 그럼 교회 지도자는 우리 흔히 누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라고 베드로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당시에 헤롯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에 가까웠을까요? 이방인의 마음에 심증적으로 가까웠을까요? 유대인에 훨씬 가깝죠. 그런데 이분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딱 상황에서. 중심은 도대체 무엇으로 잡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 상황에서 누가 옳다라고 만약에 표현을 든다면 이 상황에서 쪼개집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교회가 쪼개지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라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참 어려운데 참 갈등 속에서 누가 맞냐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주님을 향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로 누구 편들지 않고서도 이 상황을, 이 긴장을, 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제 오라라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도대체 원하시겠냐고. 율법을 이 육체로만 지키기를 원하시겠냐고.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야고보 이 지도자가 먼저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때 아름답게 화합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첨언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한번 아까도 함께 나눴지만 유대인들이요, 당신네들은 할례를 성인이 돼서 받은 것 아니고 할례들을 언제 받았을까요? 생후 8일 만에 아기 때 받았어요. 아기 때 뭐 이게 앙앙대고 할례를 하면 울겠지만 이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른들이 느끼는 그 심적인 고통은 없잖아요. 아이들은요. 그리고 뭐 의학적으로는 8일째 가장 고통이 없는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에 그때는 그런 지식이 없을 테니까 당신네들은 알지 못했을 때 할례를 받았지만 이 이방인들은 의식적으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신체 일부를 잘라낸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그 부담감을 그 짐지움을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조율하는데 두 번째 원칙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 타인의 고통 내가 아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괴로움을 내가 아는가.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원칙을 뭐라고 첨언하는가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것이 있지 않는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이방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그마저 최소한 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목매다른 거 피는 멀리 하자 라고 하면서 이거는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 갈등을 해소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타인의 고통을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내 이야기를 주장을 하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의 것이라도 내가 내 마음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다가 편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라. 그래서 땅끝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이제는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갈등을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옳은 것,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이거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옳은 것 대신에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괴로운가,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가, 또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하나, 어떤 고통을 타인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가라고 하는 타인의 마음,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이 갈등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을 우리가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실은 우리가 믿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떤 갈등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능히 성장하고 더욱 열매 맺는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도 잘 나누어서 아름답게 화합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옳다, 네가 달라져야 한다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상대의 마음을 놓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모범을 따라서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상대의 고통과 고충을 헤아리게 해주시고 내 입장 또한 서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겸허히 잘 필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옳음과 자존심과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살맛 나는 삶, 행복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면서 준비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장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우리를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마하는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음같이 고통스러운 때에도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삶의 파도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감사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르치시며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파고를 은혜롭게 잘 넘어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